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은혜, 보혈, 성령 충만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도 있죠. 여러분,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맡겨진 임무 또는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자 또는 사명이라고 하면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무겁게 다가오죠. 일단 사명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나 잘 어울리는 또 목회자에게 어울리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사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이기 때문에 꼭 어느 선교지로 나가야만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사명은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환경도 다르고요, 재능도 다 다른 것입니다. 사명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성경에서요, 바울을 떠올릴 수 있죠.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한 사명이 있어서 항상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성격도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하면 이 바울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인 디모데는요,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목회를 담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디아는요, 사업을 하면서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사명을 그렇게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명은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다양한 사명들을 주신 하나님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도 동일하고요, 또 사명자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존재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에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또 내 지혜와 내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그분의 뜻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명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너무나도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부담감 그 이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종이자 자신의 섬겼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모세가 그 신명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놓고 이제 백성들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단순히 가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이자 사명자로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명자로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인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할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 이제 수백만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부담감입니다. 지금은 시키는 일만, 모세의 어떤 그런 수종된 일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40년간 이끌어 주었던 모세의 그 부재가 그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모세는 보통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또 기도로 전쟁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었던 특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야 하는 이 여호수아는 이전 그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스스로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그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숫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힘도 셉니다. 싸움을 잘해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물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어떤 그런 강함과 또 어떤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것도 역시나 부담감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막강함이 예전보다 더 강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40년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 광야 2세대들도요 역시나 믿음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적들은 강하고 따라오는 백성들도 여전히 믿음이 별로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너무나도 많이 두려웠고 또 여러 가지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네가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인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해야만 됩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움 속에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말고, 어떤 그런 위협과 또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데 이 마음은요,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턱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또 주변의 적들은 강하고 또 주변의 상황들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코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고 또 괴로울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요, 자신 없을 때 또 용기도 주시고 또 그 행할 힘도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담대하게 또한 강함으로 도전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인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라 라고 또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내용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명이든 보이지 않는 사명이든 여러분, 그 사명들이 이루어 나갈 때에, 순종할 때에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목적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가나안 땅의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창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